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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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없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없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가 못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허송 않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0절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고 4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수차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방금 읽었던 30절과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렇게 여러 차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와져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돌려보면 지금 큰 그림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은 출애굽기, 구약에는 출애굽기, 신약에는 노마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삶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삶이 있다. 구원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오늘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음은 시작이죠.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죠. 예수 피로 구원받죠. 아직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하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 나 믿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끝났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왜곡한 것이죠. 왜곡. 비틀어지게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 그러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삶이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거든요. 그러면 합당한 삶이 있었는데 어떤 삶이 나타났느냐.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버렸어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친 거죠. 안 믿었다면 못 바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 의로움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하지요.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행복과 어긋난 길로 가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 실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실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성화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완성은 예수 재림할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안전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칭의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은혜는 은혜죠. 이것은 안전한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지위. 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안전한 지위, 구원에 대한 안전한 지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뚝 띄어가지고 구원에 대한 안전한 지위를 얻었다 이럴 수 없어요. 구원파는 안전한 지위를 얻었다고 그래요. 구원은 주님 재림해야 구원이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구원 얻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뭘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이에요. 회개 생활은 복 받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복 받거든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의 행복인데, 가장 큰 하나님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 새 주인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새 주인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에게 속하기는 싫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에게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렇게는 정리를 아직 안 해보셨죠?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칭의를 주신 은혜예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로 그치지 않고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부담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래서 새 백성 되어서 새 주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격려하셔가지고 사명의 길로 가게 합니다. 사명의 길이란 신자의 길. 그러니까 사명은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신자에게는 모두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죠. 하나님은 구원 사업을 먼저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또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생활이 없는 칭의는, 예수 믿어서 믿는 자는 의롭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긴 했는데 회개 생활이 없으면 심리적 위안에서 그치는 겁니다. 심리적 위안.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내면적인 평안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회개 생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회개 생활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이다. 이런 내용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의 그 씨를 가지고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가지고 변화로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오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구원을
내 만족하는 것으로 오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칭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칭의가 있죠.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굿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간 구원의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없다는 그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한 실상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비싼 값이 지불된 우리의 구원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너무 내가 산 삶이 아니고 공짜로 얻어서 값싸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구원,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삽니다. 미국인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면서 또 지난 일주일 살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제목을 붙이자면 구약은 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구원 얻지 않을까? 구약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기 로마서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신칭의가 있는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도 이신칭의가 있는가?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예요? 큰일 났네.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신칭의는 칭의를 이신칭의라고 해요. 물론 똑같은 말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줄여서 이신칭의 내자로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어떤 용어를 이신칭의 그래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는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신앙은 구약에도 있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에도 있었는가? 이런 물음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이 칭의의 믿음, 이신칭의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거부감을 드러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격은 끊임없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또 교회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진리를 거부했죠.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 가톨릭의 전통적인 행위, 교리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하는 이신칭의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이 칭의의 복음은 역사적으로 늘 공격을 당하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구약 시대에도 이 복음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를까요? 구약에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신약에는 이렇게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야 되죠.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의 믿음, 칭의의 믿음이 구약에도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4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대개 한민족의 역사를 소개하게 될 때에 신화적인 그런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초인적이고 영웅화를 시켜서 미화시켜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죠. 애굽의 가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 왕에게 속였잖아요. 또 후처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점들을 고스란히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역시 이스라엘 족장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잘못된 인간적인 약점들을 서슴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점이 많은 모습을 율법의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에 합당했을까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로움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런 칭찬을 할 만한 것이 있어서 의롭다고 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만큼 완전한 삶이었는가라는 거죠. 사람이 봐도 흠이 많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볼 때 흠이 없었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 다시 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나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합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3절이죠.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겨주셨다. 그 말씀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셨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 볼 때에 꼭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 거야.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믿음을 보라고 합니다. 그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경건하다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경건함이 있어서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너 의로워, 너 내 아들이야 이 말입니다. 너 내 백성이야 이렇게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에 순교적인 믿음, 헌신적인 믿음, 순종적인 믿음이어서 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서 더 순종적이 된 것이죠. 보통 믿음을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굳게 믿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굳게 믿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예비하신 일에 근거를 둡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믿음의 강력함은 나 자신의 느낌이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목포대교가 있잖아요. 목포대교를 운전하고 가다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옆에 다 보여요. 바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다리의 안전을 보호할까요? 다리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운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자가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다리 위 건너가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갈까요? 느낌이 오늘은 사고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갈까요? 그게 아니죠. 이 다리가 튼튼하게 과학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가지요. 다리의 튼튼함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믿음과 결단이 아닌 나의 올바른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경고함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보다는 무엇을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일을 해야 삭슬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하면 마땅한 보수와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삭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믿음으로 경건하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자신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허물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도 역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다. 흠이 많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보살
보상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인정받을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요, 바로 신약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신약에서 그걸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하시려면 어떤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거든요. 불건건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험도 많고 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 자손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집에서 혼자 묵상할 때는 은혜로 왔는데 말씀이 잘 안 떨어지네요. 여기 더 막히네요. 성도님들과 나누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요? 밤에 나간 것 같지요? 정황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별을 보라고 했겠지요. 저 별을 봐라. 저 많은 별들 셀 수 있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손이란 말을 보세요. 자손이라고 써여 있어요. 자손들이라고 써 있어요. 예? 자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니 별이 그렇게 많은데 왜 별들이 많은 것처럼 자손들이라고 하지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갈라디아에서 풀이해 놨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심으로 그 자손들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인 자손, 누구?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풀이해 놨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실 때에 이미 그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경건치 못해요. 아니 아브라함만 경건치 못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그대로. 그지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은 속량을 예비한 것입니다. 제사함을 예비한 것이죠. 그 제사함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예수께서 치르실 대속의 죄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사실을 이루어 주시니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우리와도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구원 얻는 길을 믿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신앙 구원 사상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동일한 사상이다라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도 똑같아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다윗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가지고 살인교사한 간접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죠. 그러나 그 죄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누가 그런 죄 지어요? 드물죠, 그런 죄 짓는 분. 그렇지만 다윗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군 반열에 세워버립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축복의 길인가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회개 생활이다. 복받는 생활이다. 행복한 생활이다. 축복받는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돼가는 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믿는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 예배를 하는데 삶 가운데서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잘하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 세월이 지나도 변할까? 세월이 지나면 달라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수백 년이 지나고 그러면 달라질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등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쓰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마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분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분한 축복을 주셨는데 과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 가져가실지도 모른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분한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뭔가 한 글자라도 들을 구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온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변찮으신 하나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복에 복이 넘치는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날로 더욱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2부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밤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연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게 하셨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원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여 하나님과 동행동사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잘 알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주여 날로 더욱 귀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주여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알기를 힘쓰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 믿는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심령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의 은혜 풍성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서 주여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 심령,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또 이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더욱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기도 드리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